여러분, 어떤 일이 나에게 생소한 일이에요. 낯선 일이라는 말이에요. 어떤 생소한 일이 나에게 주어졌는데 처음엔 그것이 어색하고 힘든데 이제 그 일도 하루 이틀, 3일, 4일 계속 반복하다 보면, 그리고 그 일이 나뿐만 아니라 내가 만나는 사람들, 내가 살아가고 있는 그 사회 속에서 뭐 누구나 다 그렇게 하고 있는 일이라면, 모두가 다 그렇게 하고 있는 일이라면 어느 순간, 그렇죠, 그 생소한 일이 나에게도 익숙한 일이 돼요. 뭔가를 반복하다 보면, 반복성, 모두에게 익숙한, 대중성이 있는 일이라면 그 일이 나에게도 익숙한 일이 되기 쉽다라는 말입니다. 자, 마스크 쓰는 일 처음에 얼마나 어색했나요? 뭐 얼굴을 저렇게까지 가리고 다녀? 그게 1년 전입니다. 그죠? 그리고 저는 사실 그랬어요. 깜빡하고 안 쓰고 나간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맥도날드 가서 햄버거를 시키는데 마스크 쓰고 들어오라는 거예요. 저희 집까지 다시 와야 되잖아요. 마스크 가지러 오려면. 그런 일이 한두 번이 아니에요. 근데 이젠 집을 나설 때 이제 아주 자연스럽고 너무나 당연하게 마스크를 쓰고 나갑니다. 이게 안 쓰면 꼭 옷을 안 입은 같은 느낌이 들 정도로 이제 너무나도 익숙한 일이 되었어요. 그것도 반복하다 보니까, 그리고 모든 사람들이 다 그렇게 하니까 이제 더 이상 어색한 일이 아니라 이제 익숙한 일이 되어버린 거죠. 저는 대학 다닐 때 12시 전에 잠을 잔다는 것은 사실 거의 없었던 것 같습니다. 12시는 무조건 넘겼던 것 같아요. 아주 오래된 습관이었죠. 뭐 중학교 때부터 계속 12시가 넘어야 잠을 자왔으니까요. 근데 제가 이제 군대를 간 거예요. 자, 군대에선 사병들이 몇 시에 자는지 아세요? 네, 군대를 안 갔으니까 모를 거예요. 10시에 잡니다. 10시에 자요. 그리고 몇 시에 일어나요? 6시가 되면 일어나요. 이 군대라는 사회, 군대 공동체는요, 이것을 안 지키는 사람이 없어요. 나는 오늘 좀 늦게 자고 내일 늦게 일어날게요. 개뿔입니다. 절대 안 돼요. 그죠? 모두가 다 그렇게 살아갑니다. 자, 처음에는 힘들었는데 그것을 계속 반복하다 보니까, 그리고 쫄병 때 그거 안 지킬 수가 있나요? 좀 긴장하면서 바짝바짝바짝 잘 지키다 보니까 이제 어느덧 그것이 제게 이제 익숙한 일이 되어버린 거예요. 자, 그러다가 제가 휴가를 나왔어요. 휴가를 나왔으면 이제 12시 넘어서 자도 괜찮아요. 근데 친구들과 함께 놀고 있는데 계속 졸리는 거예요. 몇 시가 되면? 10시가 되면, 꼭 신데렐라가 12시가 되면 집에 돌아가야 되는 것처럼 10시가 되면 꾸벅꾸벅 졸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집에 가라 이래요. 친구들이 저보고. 뭐하노 지금 니? 그러죠? 같이 노는데 혼자 꾸벅꾸벅 졸고 있으니까. 그래서 10시가 되면 졸고, 좀 이제 그동안 못 잔 잠 좀 푹 자야 되겠다 싶어서 마음 놓고 이제 자려고 누웠는데 6시가 되면 눈이 딱 떨어지는 거예요. 깼다가 또 자고 그랬던. 왜 이렇게 될까요? 익숙해져서 그래요. 익숙해져서. 저는 살면서 그 순대를 소금에 찍어 먹어본 적이 없었습니다. 부산 공동체는요, 순대를 막장에 찍어 먹습니다. 막장 아시나요? 이게 쌈장도 아닌 게 뭔가 있어요. 그게 막장이라는 게 있는데, 근데 서울 공동체는 아니 순대를 소금에 찍어 먹는 거예요. 처음에 얼마나 놀랐는지 몰라요. 순대집에 갔는데 막장을 안 주고 소금을 주니까 이거 소금을 왜 주나 했어요. 근데 이제 서울에서는 소금을 찍어 먹는 게 당연한 일이더라고요. 모두가 다 그렇게 살아가고 있어요. 순대집에서 저 혼자 유별나게 막장을 찾고 있으니 저만 거의 미친놈이 되는 거예요. 처음에는 이걸 어떻게 먹나, 이 느끼한 것을 막장도 없이 소금에 어떻게 찍어 먹나 라고 막 했던 기억이 나는데, 여러분 제가 이제 서울 사람 다 됐잖아요. 뭐 말투도 이제 서울 말이고 이제 다 서울화 됐어요. 제가 그러다 보니까 막장이 뭐였는지 기억이 안 나요. 여기 순대는 소금이죠. 왜 순대를 막장에 찍어 먹어요? 순대 역시 소금인 거죠. 그러니까 이제 저에게 이 일이 어떻게 된 거예요?
아주 익숙해진 거예요. 여러분, 교회도 있지 않을까요? 우리가 교회를 다니다 보면 익숙해지는 일들이 있어요. 자, 교회에서 계속 반복했던 일 있죠, 여러분. 그리고 교회 다닌다라고 하는 사람들, 교인들, 성도들이 아주 당연하게 너무 자연스럽게 다 같이 그렇게 하고 있는 일들이 있어요. 그 일을 거기서 하지 않으면 나 홀로 바보가 되는 거 있잖아요. 다 같이 하고 있는 일, 그리고 계속 반복하는 일, 우리가 익숙해진 일, 어떤 게 있나요? 뭐 당연히 예배가 있을 것이고, 우리 교회처럼 작은 교회는 없지만 성가대가 있는 교회는 뭐 예배 마치고 바로 성가대 연습실로 다 쪼르르 가잖아요, 그죠? 그리고 또 뭐 때가 되면 수련회를 하기도 하고, 그죠? 누가 하자고 안 하잖아요. 그냥 여름 되면 수련회가 딱 떠올라요, 그냥. 그리고 식당 가면 막 이야기하면서 이제 밥도 맛있게 먹고, 또 뭐 지켜요? 부활절, 성탄절, 감사절, 이런 절기들을 이렇게 지킨단 말이에요. 뭐 교회에서 성경 공부하는 거 너무 익숙하잖아요. 그리고 학생들 막 진짜 욕 되게 많이 쓰거든요. 제가 알아요. 교회 다니는 애들도 학교 가면 그 있죠, 여러분, 그 욕. 근데 교회 와가지고 똑같은 말을 하다가 욱 이래요, 그냥. 왜 그런지 아세요? 교회에서는 욕을 안 하는 게 익숙하거든요. 교회에서 제가 막 설교하면서 막 이렇게 하면서 욕 안 하자, 그 욕하면서 설교 안 하잖아요. 그러니까 교회는 그렇게 안 하는 게 이제 익숙해진 거예요. 여기서는 욕을 하면 바보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일들 우리가 매번 반복하고 매년 반복하고, 교회 좀 다녀본 사람이라면 뭐 이러한 일은 이렇게 하는 거야, 그것은 이렇기 때문에 하는 거야 해서 뭐 굳이 설명할 것도 없는 그 익숙한 일들이 참 많아요. 그런데 여러분,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세요. 너무나 의외로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이것에 대해서는 가장 익숙할 것 같은데, 성도들이 대부분 그렇게 살아가고 있을 거야 라고 생각되어지는데, 의외로 익숙하지 못한 일이 있습니다. 당연히 그 일에 대해서는 가장 익숙한 사람들일 거야 라고 생각되지만, 의외로 익숙하지 못한 것, 솔직히 우리의 마음을 한번 내어보세요. 내가 교회 다니면서 익숙해져야 된다는 것은 알겠는데 익숙하지 못한 게 뭐가 있을까? 하나님 신뢰하는 것, 예수님을 따르는 것. 여러분, 이 일이 생각보다 성도들 사이에 익숙하지 않은 일이 되어 있단 말이에요. 이건 요즘 사람들의 이야기만은 아니에요. 제가 자주 인용하는 부분이기도 한데, 이사야 1장의 말씀을 보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제사를 드려요. 제물을 드려요. 절기를 지켜요. 아주 열심히 말이에요. 그 일들을 놓치지 않고 꼬박꼬박 잘 하고 있었단 말이에요. 오늘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절기를 지키듯이 이 사람들도 꼬박꼬박 그걸 놓치지 않았어요. 잘하고 있는 일이잖아요. 이건 분명히 잘하고 있는 일이에요. 신앙적으로 성숙을 기대할 수 있는 일들이에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신 말씀이 있었는데 그 내용이 심상찮아요. 이사야 1장 11절과 13절을 한번 보세요.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너희의 무수한 재물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냐. 나는 순양의 번제와 예배를 말하는 거예요. 이런 재물을 가지고 예배를 드리고 살찐 짐승의 기름에 배불렀고, 나는 숫송아지나 어린 양이나 순염소의 피를 기뻐하지 아니한다.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것인데 하나님께서 그 제사를 기뻐하지 않으시겠다고 하셨어요. 기쁨이 없다고 해요, 하나님께. 자, 13절. 헛된 재물을 다시 가져오지 말라. 분향은 내가 가증히 여기는 바요. 월삭과 안식일과 대회로 모이는 것도 그러하니 오늘 아침은 부흥회, 특별 새벽 기도회 뭐 이런 거예요.
그런 것들을 하나님께서 견디지 못하겠대요. 왜? 그것과 아울러 너희가 악을 행하고 있기 때문에. 그들의 무수한 재물이 어떻게 되었어요? 헛된 재물이 되었대요. 기가 막힌 일이에요, 여러분. 무수한 재물을 헛된 재물이라고 하셨고, 그들의 예배를 가리켜서 내가 견딜 수 없는 일이다. 왜? 아울러 악을 행하고 있었기 때문에. 악한 일들이 있었기 때문에. 여러분, 악이 뭘까요? 그러면 예레미야 2장 19절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내 악이 너를 징계하겠고 내 반역이 너를 책망할 것이라. 그런즉 내 하나님 여호와를 버림과 내 속에 나를 경외함이 없는 것이 악이요 고통인 줄 알라. 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 말씀은요, 하나님을 믿지 않고 하나님을 모르는 다른 세상에 다른 이방인들을 향해 하신 말씀이 아니라 유대인들을 향해서 하신 말씀이에요. 참 이게 기가 막힌 일이 벌어진 거예요. 예배를 드리고 있었거든요. 제사는 꼬박꼬박 챙겨서 드리고 있었단 말이에요. 재물도 엄청난 재물이었어요. 그런데 그들의 일상은 하나님과 상관없었다는 거예요. 그들은 하나님을 버렸대요. 하나님을 버리고서라도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너무 이상한 일이 벌어지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마치 이런 것과 비슷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어떤 자녀가 364일 부모를 욕하며 살아요. 상관없이 살아요. 엄마가 나한테 해준 게 뭐 있는데? 아빠? 비키소? 네가 뭔데? 간섭하지 말라고 하다가 5월 8일 어버이날에 택배로 카네이션 1,000원짜리 하나 보낸 거예요. 배송비가 2,500원짜리인데 1,000원짜리 카네이션을 보낸 거예요. 3,500원. 그거 받고 부모가 와 그래 카네이션을 챙겨주고 내 아들이 그래 364일은 개떡 같아도 오늘 하루만큼은 네가 나를 생각하는구나. 이렇게 할 부모가 어디 있겠어요, 여러분. 하나님과 전혀 상관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이 꼬박꼬박 제사는 챙기고 있어요. 예배는 챙기고 있어요. 이게 하나님 입장에서는 너무 기가 막힌 거예요. 도대체 너희가 나와 관계를 맺고 살아가는 인간들인가? 왜 너희는 나에게 제사를 드리고 있고 너희가 나를 믿는다는 것이 난 도무지 납득이 안 된다. 지금 이 말씀을 하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요구하셨던 게 뭐예요? 1장 16절에 보니까 이사야 너희는 스스로 씻으며 스스로 깨끗하게 하여 내 목전에서 너희 악한 행실을 버리라. 여러분 여기서 나오는 내용을 잘 보세요. 악한 행실을 버리라. 악행을 그쳐라. 선행을 어떻게 해라? 배워라. 정의를 어떻게 해라? 구해라. 학대받는 자를 도와줘라. 고아를 위하여 신원하고 과부를 위하여 변호하라. 여기 가운데 예배당 안에서 일어나는 일이 있나요, 여러분?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뭐예요? 일상 속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아가는 삶을 원하셨던 거예요. 예배당 나와서만 하나님을 찾는 자들이 되는 것이 아니라 제사를 드리기 위해 살아가는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사람들로 그들을 세우셨는데 그들은 이상하게 제사만 드리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그들을 종교 행사하는 사람들로 부르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로 세우셨습니다. 악한 것은 버릴 줄 알고 악한 것은 그만둘 줄도 알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알게 하신 그 선한 일을 배울 줄 알고 실천할 줄 아는 자가 되기를 원하셨다는 말입니다. 한마디로 이래요.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공동체가 되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왜? 이 일이 나 홀로 반복하기 한다고 해서 익숙해지지 않거든요. 그 공동체 안에서는 이 일이 당연한 일이 되어질 때 그리고 그 일이 우리 가운데 반복될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것이 익숙한 사람이 될 수 있단 말이에요. 우리에게 교회가 필요한 게 이것 때문 아닐까요, 여러분? 나 홀로 성경책 보면서 내가 주님을 따라가기엔 이 세상이 너무 벅차요. 함께 살아가는 공동체가 있으면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다워짐에 훨씬 더 가까이 다가갈 수 있지 않겠냐 말입니다.
근데 지금 이사야 1장을 보니까 그 일에 사람들이 성공했나요? 실패했나요? 이게 지금 실패하고 있는 거예요. 그들은 무엇에 익숙해져 있었죠? 유대교가 정한 종교 행사에는 아주 익숙해져 있었습니다. 종교 행사에는 찬양대가 노래를 하고 제사장의 이야기를 듣고 제물을 드리고 피를 뿌리고, 근데 무엇에는 익숙하지 못했다? 하나님에게는 익숙하지 못했다. 참 말도 안 되는 상황이 벌어진 거예요. 그러다 보니 일상생활은 악한 일들이 여전히 허용되고 있는 공동체가 만들어졌고, 하나님을 이야기하고 하나님을 따르는 사람이 그 집단 안에서 어떻게 돼요? 오히려 바보가 되어버리는, 하나님을 잘 따라가는 것이 비방거리가 되는, 그렇게까지 신앙생활을 해야 되냐고 손가락질 당하는 이 이상한 일이 벌어지게 된 거예요. 그게 이사야 1장에 나오는 그 당시의 시대상이었습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23장을 보면 예수님께서 활동하던 시대의 모습이 나오는데요. 예수님께서 당시 유대교를 이끌어가던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그 당시에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고 유대교를 이끌어가던 지도자들이었습니다. 그죠?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주셨어요. 마태복음 23장 27절입니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요. 자, 외식한다. 이 말은 뭐예요? 겉과 속이 다르다는 거. 네 속에 있는 마음과 네 행동이 뭔가 다르다라는 말이죠. 주님이 그들에게 뭐라고 하냐면 회칠한 무덤 같다 너희는. 무덤 안에는 뭐가 있어요? 시체가 있죠. 근데 회칠은 뭐예요? 보기 좋게 꾸며놨다는 거예요. 무덤이 있는데, 무덤인데 무덤이 아닌 것처럼 보여놓은 무덤 같은 무덤아. 겉으로는 아름답게 보이나 그 안에는 죽은 사람의 뼈와 모든 더러운 것이 가득하도다. 이와 같이 너희도 겉으로는 사람에게 옳게 보이되 안에는 뭐가 있다? 외식과 불법이 가득하다. 이사야 시절과 뭔가 비슷한 모습이 보이지 않나요? 여러분, 그들도 겉으로 드러나는 일을 행하는 거, 그러니까 뭐 율법을 행하고 지키고 가르치고 사람들에게 또 그 내용을 함께 어떻게 살아가면 좋은지 알려주는 거, 이런 것들 정말 꼼꼼히 잘하고 있었습니다. 다만 문제는 뭐예요? 그들의 겉이 아니라 안이었단 말이에요. 예수님 겉 문제 삼지 않았습니다. 안을 문제 삼았습니다. 그들의 안에 뭐가 있었다? 외식이라는 것이 있고 불법이라는 게 있더래요. 여러분, 이 말씀의 의미가 뭐냐면 이런 거예요. 자, 겉으로 보여지는 일들, 즉 예배를 드리고 성경을 가르치고 성전에서 절기를 지키고 이러한 것을 한 이유가 뭐였다?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내가 사랑하는 그분의 말씀을 따르기 위한 그 순종에 대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이 아니었다. 뭔가 다른 속셈이 있었다는 거예요. 이해되시나요? 종교 지도자들이 이러한 일들을 잘하는 사람으로 비춰져야 될 이유가 뭐겠어요? 뭔가 다른 계산이 있는 거예요. 그래야 내가 존경받거든. 그래야 내가 성전세를 통해서 나에게 주어지는 돈을 꼬박꼬박 잘 챙겨받거든요. 그래 내가 회당의 높은 자리에 앉을 수 있거든요. 뭔가 다른 속셈이 있는 거예요. 한마디로 그들은 겉으로 보이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 그런 사람으로 보여야 할 이유가 있는 사람이었고, 그냥 그런 사람으로 보이고 싶은 욕망이 있었던 사람들입니다. 그런 사람이 아니에요. 이 사람이 예배를 이렇게 열심히 드리는 것을 보니까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는구나가 아니었던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처럼 보여야 될 이유가 있는 사람이었던 거예요, 그냥. 그래서 그들은 그들의 겉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은 내 겉만 보지 속을 어떻게 봐요, 사람들이. 내 겉을 보고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나에게 존경하는 거예요. 랍비여, 랍비여 하면서. 내 말을 들어줘요. 내 가르침을 따라가요. 그 얼마나 힘 있는 사람이겠어요.
자, 그래서 그들은 어디까지 올라갔죠? 존경을 받는 랍비가 되고 바리새인과 서기관의 자리까지 오르는 일에는 성공했을지 모르겠지만 예수님은 그들에게 말을 하는 거예요. 너는 사람들에게 존경받는 일은 성공했지만 하나님을 사랑하는 일에는 실패한 자야. 너는 하나님의 칭찬을 받는 일에는 실패한 자야. 이것을 알게 하신 거예요. 그것을 분명하게 지적해 주신 말씀이 이거죠. 너희 안에 너희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니 외식과 불법이 가득하다. 그럼 여기까지 내용 이해되시나요, 여러분? 정리하면 이래요. 수많은 사람들이 유대교라는 종교에는 익숙해져 있었어요. 그렇죠? 그런데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따르는 일에는 익숙하지 못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고 살아가는 일에는 익숙하지 못할 때도 있었다. 그 결과 그들의 신앙이 그들의 삶을 이끌어가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있는 나의 신앙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성령을 통해서 주신 그 믿음이 내 삶을 이끌어가는 원동력이 되었던 것이 아니라 내 삶에 내 신앙이 발목 잡힌 거예요. 내 믿음이 내 삶을 이끌어가야 되는데 내 삶이 내 신앙의 한계를 탁 채워버린 거예요. 지금 이런 상태가 벌어지고 있었대요, 사람들에게. 오늘 우리도 돌아보자는 거예요. 우리는 교회를 다니면서 무엇에 익숙해져 있을까? 과연 내가 익숙해져 있는 이 모든 것들을 그냥 이것만 유지하면서 살아가도 되는 것일까? 이런 고민을 오늘 시편 4편이 우리에게 던져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시편 4편도 방금 봤던 이사야나 마태복음의 상황과 비슷한 상황이 펼쳐져 있던 시절이에요. 왜 이런 일들이 이렇게 흔하게 자꾸 발생하는지 모르겠지만 시편 4편도 이러한 배경이 좀 깔려 있어요. 자, 하나님의 백성이라 불렸던 사람들, 이스라엘이죠. 그 이스라엘 가운데에는 그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를 맺고 살아가는 사람도 있었지만 그러지 못한 사람들이 꽤 많았습니다. 근데 어느 시절이나 이런 사람들은 있어요. 다른 사람들이 하나님을 어떻게 믿든,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 신앙생활을 하든 상관없이 오로지 나는 하나님만 바라보겠습니다. 마치 엘리야가 활동하던 시절에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아니한 몇 명이 있었다? 그 7,000명이 있었던 것처럼 하나님, 저는 그러한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라고 하는 신앙이 독특한 사람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 신앙생활을 대충 하는 사람들이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는 그 한 사람을 좋은 대접을 해줄까요? 나쁜 대접을 해줄까요? 그 사람에게 막, 당신은 정말 대단합니다. 우리가 당신을 못 따라가서 정말 안타깝네요. 이렇게 해야 정상일 것 같은데 반대의 경우도 일어나더라는 거예요. 마태복음 5장 11절 한번 보시겠어요?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여러분, 이스라엘 선지자들이 활동하던 무대가 어디예요? 요나처럼 특수한 경우에는 아수르도 가기도 했지만 대부분 다 이스라엘 내에서 활동하던 사람들이에요. 그들이 박해당한 이유가 뭐였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다는 이유로, 정신 차리자라는 말을 했다는 이유로 박해를 당했다고 해요. 신앙 공동체가 집단적으로 타락을 하면요,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사람은 박해를 받게 돼 있대요. 오늘 시편 4편을 노래한 시인도 이러한 상황을 겪고 있는 거예요. 1절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의로우신 나의 하나님, 내가 부르짖을 때에 응답하여 주십시오. 내가 곤궁에 빠졌을 때에 나를 막다른 길목에서 벗어나게 해 주십시오. 나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나의 기도를 들어주십시오. 자, 그가 어떻게 됐다고요? 곤궁에 빠졌대요. 곤궁에.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난처한 상황을 지금 겪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신의 모습을 뭐라고 표현했냐면
막다른 길목에 내가 놓여 있습니다. 자, 그 상황에서 그가 하나님을 불러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의 기도에 응답해 주시기를 간절히 구하고 있습니다. 자, 어떤 상황을 겪고 있었을까요? 곤궁에 처했다고 했는데 어떤 상황을 겪고 있었는지 2절을 보면 살짝 엿볼 수가 있습니다. 2절 함께 읽어볼까요? 너희 높은 자들아, 언제까지 내 영광을 욕되게 하려느냐? 언제까지 헛된 일을 좋아하며 거짓 신을 섬기겠느냐? 자, 이 시인을 곤궁에 빠뜨렸던 사람들의 정체가 나왔습니다. 어떤 사람들? 너희 높은 자들아, 높은 자들아. 사회에서 지위를 얻고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높은 자들, 높은 자들. 자, 그들이 이 시인에게 어떤 짓을 했을까? 그것이 명확하게 나오지는 않아요. 뭐 기싸대기를 때렸다, 뭐 팔목을 꺾었다, 이렇게 구체적으로 나오지는 않지만 언제까지 나의 영광을 욕되게 하려느냐라는 이 말을 통해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이 몇 가지 있어요. 자, 나의 영광, 내 명예예요. 그죠? 나의 명예를 실추시켜버린 거예요. 꺾어버린 거예요. 힘 있는 사람들이 뭘 가지고 명예를 꺾어버릴 수가 있겠어요? 근거 없는 비난을 하면 돼요. 야, 쟤 그런 애야. 왜? 아니야, 그냥 맞다고 생각해. 그런 사람이야, 걔가. 근거 없는 비난, 비방을 막 한 거예요. 여러분, 힘이 있는 사람들은 뭘 가지고 있어요? 영향력이 있습니다. 영향력 있는 사람의 한마디가 영향력 없는 사람 100명의 말보다 더 힘이 있습니다. 힘이 있는 사람이 말 한마디를 툭 던져버리는 거예요. 그 거짓된 비난, 이 시인의 명예를 꺾어버리겠죠. 그리고 명예가 꺾이면 어떻게 돼요? 내가 활동할 수 있는 무대가 없어져요. 그러니까 사회에서 매장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나의 영광을 욕되게 했다. 이런 짓을 한번 생각해 볼 수가 있겠고, 그리고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우리가 영광 돌리는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입니다. 그러니까 나의 신앙이에요. 믿음으로 살아가는 내 삶의 모습이, 하나님을 따라가는 내 삶의 모습이, 죽으라 말씀 안에서 버티고 살아가는 그 내 삶의 모습이 이들에게는 비방거리가 된 거예요. 하나님이 널 어떻게 돕나 보자 그래. 보자. 시편에 그런 내용 많잖아요. 사람들이 하나님을 따르며 살아가는 사람들을 비방하는 내용이 참 많이 나와요. 그럼 하나님, 야, 니한테 어떻게 하시는지 한번 보자. 야, 하나님 살아계시면 니한테 이런 일이 일어나겠네. 한번 보자. 저건 맨날 하나님 믿는다 하면서 사는 꼬라지 봐라. 계속 비방을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서 어떻게 돼요? 내가 믿고 살아가는, 내가 영광 돌리며 살아가는 하나님께 계속 누를 끼치는 듯한 느낌을 받게 되는 거예요. 2절을 다시 한번 볼까요? 너희 높은 자들아, 언제까지 내 영광을 욕되게 하려느냐? 언제까지 헛된 일을 좋아하고 거짓 신을 섬기겠느냐? 이게 당시에 높은 자들이 하던 짓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들은 높은 자리에 앉는 것은 성공했대요. 악한 일을 하면서. 그렇죠? 근데 무엇에 실패했어요? 헛된 일을 벌이는데 실패했다. 한 분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는 실패한 자들이었어요. 여러분, 이 사람이 성공한 게 있고 저 사람이 실패한 게 있고, 이 사람이 실패한 게 있고 저 사람이 성공한 게 있어요. 그게 보이시나요? 지금 이 시인은 믿음에는 성공했지만 높은 자리에 올라가는 데에는 이르지 못한 사람이에요. 근데 높은 자리에 올라간 사람들은 신앙을 버리고 살아가요. 여러분 눈에는 누가 더 아름다운 인생으로 보이시나요? 자, 이 시인은 자신이 아름다운 삶을 살아간다고 확신을 해요. 내 삶을 하나님이 도우실 거라 확신해요. 그래서 그는 하나님을 포기하지 않아요. 사람들이 그의 영광을 꺾으려고 해도, 아무리 비방해도 그 삶을 포기하지 않아요. 그는 약자예요. 그쵸? 힘이 있는 사람들에 비하면 약자예요. 자, 그런데 약자인 그가 하나님을 포기하지 않으면서 너무나 당당하게 고개 숙이지 않고 그 높은 자들을 향해서 외쳤던 소리가 이제 3절에서 5절에 나와요.
한번 보세요. 주님께서는 주님께 헌신하는 사람을 각별히 돌보심을 기억하여라. 주님께서는 내가 부르짖을 때에 들어주신다. 너희는 분노하여도 죄짓지 말아라. 잠자리에 누워 마음 깊이 반성하면서 눈물을 흘려라. 올바른 제사를 드려라. 주님을 의지하여라. 그는 자신을 곤궁에 빠뜨린 자들에게 지금이라도 어떻게 해라? 하나님께 돌아오라. 너희가 지금 잘못하고 있다라는 것을 알려줬던 겁니다. 삶의 위기는 왔지만 하나님을 포기하지 않아요. 오히려 하나님을 더 강하게 붙들어요. 여러분 보이시죠?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했던 그의 신앙이 무엇이 되었어요? 나의 지금의 삶을 지킬 수 있는 힘이 되었고 비방하는 높은 자들을 맞설 수 있는 무기가 되었단 말이에요. 힘 있는 자들을 그래 나도 니까지 때를 기다리다가 내가 너처럼 높아지면 내 발톱을 딱 꺼내가지고 그냥 확 그냥 끌어버리다 했던 똑같이 하려고 한 게 아니고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무기가 뭐였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 이거밖에 없다. 나중에 두고 보자 이렇게 한 것이 아니라 지금 너희가 큰 실수하고 있는 거야 이것을 알려줬다는 거예요. 그에겐 이 믿음이 있었어요. 자신 있게 외치죠. 그래서 주님은 누구를 각별히 돌보신다? 주님께 헌신하는 사람을 너희가 아니라 나를 돌보고 계신다는 것을 잊지 말아라. 내가 부르짖으면 하나님이 들어주신다. 그래서 너희는 죄 짓는 일을 멈추고 반성하고 애통할 줄 알아야 된다. 너희 제사 드리고 있지. 근데 제사를 드리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올바른 제사를 드리고 하나님께서 미워하는 제사를 이제 그만두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악을 그치는 제사를 이제 드릴 줄 알고 주님을 의지하며 살아가야 된다. 이것이 우리 모두가 익숙해져야 될 아름다운 일 아니겠느냐? 이것을 그가 외쳤단 말이에요. 틀린 말이 있나요? 하나도 없어요. 오히려 너무 기본적이고 당연한 내용들 아닌가요, 여러분? 신앙 공동체 안에 있어야 될 하나님께서 하나님께 헌신하는 사람을 돌보신다는 것, 내가 부르짖을 때 들으시는 분이 있다는 것, 우리가 죄를 그만두고 죄에 대해서는 애통하고 아파하고 반성할 줄 알고 예배를 제대로 드릴 줄 알고 주님을 의지할 줄 알고 이것이 이미 익숙해져야 될 일인데 외쳐야 할 일이 되어버렸던 거예요. 그것도 높은 사람들에게. 높은 지위를 가진 자들이 신앙이 다 무너져 있었던 시대. 그럼 이렇게 외치고 이렇게 몸부림치며 살아가는 사람이 있으면 좀 하나님께서 좀 급하게 역사해 주시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우리는 이유를 모르겠어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때에 정리를 하시지 우리가 원하는 때에 뭔가 정리를 안 하시는 것 같아요. 우리의 기도는 들으세요. 하지만 때는 하나님이 정하세요. 그러니까 주변에 있던 사람들이 뭐라고 탄식을 해요? 6절에 나오죠. 주님 우리에게 큰 복을 내려주십시오.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들을 좀 지켜주십시오. 주님 왜 이랬습니까? 주님 큰 복을 우리에게 내려주십시오. 누가 우리에게 좋은 일을 보여줄 수 있을까? 여기서 말하는 좋은 일, 좋은 일이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토브라는 말이에요. 선하다라는 말, 선한 일. 그리고 내 삶에 꼭 필요한 필수적인 것들, 그런 것을 가리키는 말이에요. 지금 내 삶의 기본이 갖추어지지 않고 있는데 누가 그러한 일들을 우리 가운데 베풀어 줄 수 있을까 하면서 불평하는 사람들이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믿음을 지켰더니 좀 어려운 일들이 다가오니까 이런 불평들이, 이런 탄식들이 현실이 너무나도 답답하니까 나오고 있었다. 근데 그때에도 이 시인이 고백하는 것이 있었어요. 수많은 악한 일을 행하는 사람들 앞에서, 그리고 이러한 탄식을 하는 사람들 앞에서 그가 고백했던 내용 6절에서 8절을 이제 우리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주님
주님의 환한 얼굴을 우리에게 비춰 주십시오. 주님께서 내 마음에 안겨주신 기쁨은 햇곡식과 새 포도주가 풍성할 때에 누리는 기쁨보다 더 큽니다. 내가 편히 눕거나 잠드는 것도 주님께서 나를 평안히 쉬게 하여 주시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발견하게 되는 게 있어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기는 하지만 악한 일을 끊지 못했던 높은 사람들과는 달리, 그렇죠? 그리고 쉽사리 변하지 않는 현실 앞에서 불평하는 사람들과는 달리 이 시인만이 가지고 있는, 이 시인만이 익숙해져 있는 매우 독특한 신앙 습관이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발견하게 돼요. 바른 믿음 위에 서서 믿음으로 익숙해져 있는 특별한 일이 이 사람에게는 있었다라는 겁니다. 무엇에 익숙해져 있었나요, 그 사람? 첫 번째, 주님의 얼굴을 사모하는 일에 익숙했다. 무엇에 익숙했다? 주님의 얼굴을 사모하는 것. 6절에 나오죠. 주님의 환한 얼굴을 우리에게 비춰 주십시오. 여러분, 이 말이 무슨 의미일까요? 억울한 일 당해보셨나요? 억울한 일 당했을 때 그 억울함이 풀리는 방법이 뭐예요? 재판정에서 판사가 땅땅땅 무죄, 이 말 한마디면 모든 게 해결됩니다. 억울하게 감옥에 살다가도 재심을 청구해서 땅땅땅 무죄, 내 마음의 짐이 확 풀려나가요. 여러분, 주님이 나를 바라보고 있다는 것이 무슨 의미냐? 하나님의 시선이 오늘 나를 향해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짐이 아픈 일을 나 홀로 겪고 있는 것 같지만 하나님이 보고 있다는 겁니다. 그걸 믿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고 있다는 것을 믿으니까 또 무엇을 믿게 돼요? 하나님이 알고 있다. 이 일을 하나님이 알고 있다. 그래서 어떻게 돼요? 이 일 앞에서 내가 억울할 것이 없다라는 고백이에요. 민수기 6장 22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이렇게 축복하여 이르되. 자,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축복하는 말을 직접 가르쳐 주신 말씀이 있어요. 너희끼리 이렇게 축복하며 살아야 돼. 이 축복이 가장 귀한 축복이야 하면서 알려주신 축복의 내용이 민수기 6장 24절에 나오죠.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하라. 하나님의 얼굴을 나에게 비추는 것, 그죠?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께 받는 가장 큰 축복 중에 한 가지라는 것을 하나님이 알게 하셨던 겁니다. 오늘 시편 4편에서 시인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구하라고 하신 그 복을 하나님께 구하고 있어요. 하나님, 제게로 하나님의 얼굴을 향하여 주십시오. 주님, 그거 하나면 전 족합니다. 왜? 하나님이 나를 아시니까. 하나님이 나를 알아주는 것만으로, 그리고 하나님이 이 일을 실제로 드라이브 하셔서 이끌어 가셔서 정리하실 것을 저는 믿으니까 하나님, 저는 그거면 족합니다. 이러한 것이 그에게는 어떻게 했다? 익숙해져 있었던 거예요. 둘째, 그가 또 어떤 일에 익숙했죠?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쁨을 소중히 여길 줄 아는 일에 익숙했다. 7절에 나오죠. 주님께서 내 마음에 안겨주신 기쁨은 햇곡식과 새 포도주가 풍성할 때에 누리는 기쁨보다 더 큽니다. 자, 이 사람이 살았던 시대가 그렇죠. 농사를 지으며 살아가던 시대예요. 오늘날로 치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께서 내게 안겨주신 기쁨은 상여금과 월급과 그 다음에 명절 보너스를 누리는 기쁨보다 더 큽니다. 이 정도 되겠죠.
그가 그 기쁨을 잊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내 마음에 심겨주셨던 그 기쁨의 맛을 기억을 해요. 우리도 있었단 말이에요. 하나님, 제게 구원의 기쁨을 안겨주셔서 감사합니다라고 고백했던 때가 분명히 있었어요. 다만 있는 거예요. 그걸 잊어버리니까 월급의 기쁨과 상여금의 기쁨과 그 기쁨을 이제 바꿔버릴 때도 있는 거예요. 이 사람의 마음이 여러분 그래요. 하나가 채워지면 채워지지 않은 다른 한 가지 때문에 힘들다고 해요. 10개 중에 9개가 채워지고 한 가지가 안 채워지면 그 한 가지 때문에 힘들다고 말을 해요. 모든 것을 가졌어도 남들하고 비교해 보니까 내가 약간 부족한 것이 있어요. 그럼 그것 때문에 또 힘들다고 해요. 그래서 감사할 일이 100가지가 있어도 원망할 일 한 가지 때문에 100번의 감사의 기회를 놓쳐버려요. 근데 이 시인은 하나님이 나에게 행하신 일을 잊지 않았단 말이에요. 내가 의지하며 살아갈 수 있는 당신의 말씀을 주셨던 거, 하나님의 약속을 내가 받았던 거, 어려울 때마다 나를 구원해내셨던 거, 하나님 나를 이끌어 오신 내 삶의 흔적들, 그 현장에서 누렸던 기쁨들을 소중히 품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어때요? 원망에 익숙한 사람들처럼 살아가지 않고 감사와 기쁨에 익숙하며 살아갈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잊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내가 어려울 때에 하나님이 나에게 행하신 일이 무효가 되는 게 아니다. 그 일은 여전히 나에게 추억으로 남아있고 나의 소중한 신앙의 기억으로 남아있고 오늘도 그렇게 역사하실 하나님에 대한 기대로 남아있다. 우리가 이 일에 익숙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셋째, 그가 또 무엇에 익숙했죠?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안을 누리는 일에 익숙했습니다. 내가 편히 눕는데요, 잠이 든대요. 왜? 주님께서 나를 평안히 쉬게 하여 주시기 때문입니다. 주님의 보호를 신뢰하고 있는 자에게 나타나는 증상이에요. 내 영광을 욕되게 하는 일들이 막 일어나고 있대요. 막 누명도 쓰고 답답하고 아찔하고. 근데 그 일에 대해서 내가 발버둥치고 내가 변명하고 내가 다 나서면 얼마나 머리가 아파요. 변호사도 사야 되고 막 이제 조사도 받아야 되고. 근데 상황이 어떻게 되었으면 좋겠다, 또는 내가 이렇게 되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것을 내려두고 주님께서 나에게 하실 일을 그냥 가만히 기다리는 거예요. 그래, 내가 잘못한 거 없으니, 나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았으니 그대로 가만히 하나님의 일을 기다릴 수 있는 안정감을 누린 거예요. 여러분, 죄인으로 몰려도 죄를 짓지 않은 사람은 당당해요. 내가 뭔가 꿍한 게 한 개라도 있으면 그것이 나를 자꾸 이제 고민하게 만들고 힘들게 하는 것이지, 사람들이 나한테 뭐라고 해도 내가 떳떳하면 늘 당당할 수 있는 겁니다. 그렇지 않던가요? 뭔가 꿍한 게 나에게 한계가 있으면 그것 때문에 내가 힘든 거지. 사실 사람들이 나를 죄인으로 모는 것이 힘든 것이 아니에요. 떳떳하면요, 평안할 수 있습니다. 이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이끄실지 믿었기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당당하다 보니, 세상 앞에서 당당하다 보니 하나님 나를 이끌어 주실 것을 믿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뭐가 와 있어요? 마음의 평화가 이더래요. 사람들 앞에서 살아가고 있지만 신앙생활은 사람들 앞에서 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서 정확하게 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럼 이제 우리가 마지막으로 돌아봐야 될 것이 있죠. 오늘 우리는 무엇에 익숙해져 있을까? 무엇에 익숙해져 있을까? 교회를 다니면서 무엇에 내가 익숙해져 있을까? 한 가지 분명한 게 있어요. 지금까지 우리가 무엇에 익숙해져 왔든지 상관없이, 우리가 무엇에 익숙해져 가야 하는지,
우리가 무엇에 익숙해져야 할지는 점점 분명하게 드러났습니다. 그죠? 하나님을 신뢰하는 일에는 내가 익숙해져야겠다. 하나님 말씀을 따르는 일에는 내가 익숙해져야겠다. 이 부분은 너무 명확해요. 그죠?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기독교라는 종교를 가진 사람으로 부르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이요,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이 말은 우리가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고 살아가기를 원하신단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주시는 생명을 누리고 그것을 함께 고백하는 교회 공동체를 세우는 것이 오늘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라 저는 믿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이 일에 대해서만큼은 익숙해졌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고 살아가는 것, 내 일상 속에서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로 품고 살아가는 것, 그분의 능력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것, 그분의 말씀 안에 거하는 평안을 누릴 줄 아는 것, 그분의 이야기를 나누고 그분의 뜻을 벗어났을 때 서로를 충고할 줄 알고 그분의 뜻 안에 있는 자를 격려할 줄 알고, 이러한 것들이 우리 가운데 익숙해져야 할 일이고 그렇게 되어져 가야 할 일이라 저는 믿습니다. 하나님이 그러한 제사를 기뻐 받으시리라 저는 믿어요. 오늘 시편 4편을 노래했던 이 시인, 주변에 악을 행하는 사람들이 많았다고 해요. 심지어 그들은 높은 자리에 있었대요. 근데 그들의 삶의 방식에 이 사람은 익숙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무엇에 익숙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일에 익숙했다. 그리고 그의 마음 한복판에 있었던 믿음. 3절에 나오죠. 주님께서는 주님께 헌신하는 사람을 각별히 돌보심을 기억하여라. 주님께서는 내가 부르짖을 때에 들어주신다. 오늘 우리도 주님을 신뢰하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일에 익숙해지시길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함께 그 일에 익숙해져 가는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둥지교회가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가장 아름다운 제물이 그것 아닐까. 우리가 하나님께 더욱더 익숙해져 가는 공동체가 되고, 하나님의 이야기를 나누는 일에 더욱더 익숙해지고, 하나님을 신뢰하며 똘똘 뭉쳐있는 공동체가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것보다 더 무엇을 기뻐하시겠습니까? 우리가 드릴 수 있는 가장 아름다운 제물이라 저는 생각해요.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교회와 우리들의 삶을 각별히 돌보시고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여 주신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런 상상을 해봤습니다. 언젠가 이 시편 4편을 노래한 시인처럼 나의 믿음을 지키고 나의 믿음으로 살아온 내 삶의 흔적을 이 시편 4편처럼 고백할 수 있는 날이 우리에게도 있지 않을까. 그러한 날이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